복음을 심고 거두는 공동체를 세우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성경, 풀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비록 한 본문을 읽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풀어질 때 돌파가 있고, 주님의 뜻이 풀어질 때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주님의 뜻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각자의 영혼육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을 저희가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가, 이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마지막 때의 강력한 이 미혹 속에서, 그죠? 오늘 대표 기도로 은혜 다 받았어요, 저도 오늘. 그래서 정말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가 이 다 들어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인본주의와 이 마지막 때의 미혹 속에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묶이는 구조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인본주의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까도 간증에 나왔지만, 내가 이게 인본주의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심지어 인본주의인 것이 드러나도 영적으로 이제 그 반항의 마음이 있다 보면 고집을 또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묶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이 묶일 수밖에 없는 미혹이 가득한 마지막 때에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한 영혼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아서 나 또한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하진 않아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살리고 살아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공동체는요, 그 교회에 딱 왔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그동안 많이 몰랐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보이면서 막 기대감이 생기고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케 되고 나면 그 다음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총체적인 복음을 심는 공동체, 그걸 거두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중요해요. 킹덤의 가장 핵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내년부터 이제 새하늘 새 땅 전까지 우리 교회 주제 말씀으로 삼으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100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이제 이 말씀 좋다, 그리고 이제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고 저는 회개했어요.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6장 6절과 7절에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단순히 목회자한테 잘해줘라, 맞죠? 할렐루야. 그죠? 근데 1차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 더 중요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목회자여서가 아니고 그의 역할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주의로 인한 묶임이 있었는데 결국은 말씀의 문제였던 거예요. 말씀의 문제. 그 교회 안에 그 율법주의로 인한, 사실 율법주의의 본질도 인본주의거든요. 그 인본주의로 인한 가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건강한 말씀의 교사가 있었다면 공동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목회자에게 모든 걸 다 해줘라가 아니라 온전한 참 복음이 그 공동체에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거짓 교사의 활동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흔들린 거죠. 말씀의 왜곡과 결핍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목회자에게 잘해줘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해주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 교사들은 분별하게 되고 참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을 확인하는 곳이 교회인데, 말씀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풀어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공동체는 우상 숭배하게 돼 있고 미혹에 묶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계신 게 역사예요. 결국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부흥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뜻이 풀어지는 곳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렵죠. 예.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말씀의 부재가 문제인 겁니다. 교회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굉장히 두루뭉술이한 기도를 해요. 주님도 못 알아듣는 기도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아이러니하는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교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 그냥 애매한 기도로 넘어가요. 예.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시즌을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의 부재로 인한 그 열매를 대한민국이 먹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고요. 교회가 그동안 말씀을 너무나 편협하게, 너무나 제한적으로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광스러운 부분들이 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둠의 열매를 성도들이 먹고 미혹돼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특히나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교회 개혁을 외치는 분들에게 심어놓은 메시지가 뭐냐면, 야, 설교만 잘하면 다냐, 설교 잘하는 목사들 넘어지는 거 봐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설교를 부정하게 만드는 프레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가 됩니다. 100명, 200명 모였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 얘기를 막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설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지면 영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설교라기보다는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인간의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메시지가 뭐예요? 강단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른 게 더 중요해. 여러분, 설교라는 거는 목회자의 개인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겠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창조 이후로 결국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은 무엇과 함께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고요. 또 성벽은 누가 세웠어요? 느헤미야가 세웠죠. 연합을 해서. 그 성벽이 완성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은 여전히 무너져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순전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베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이 살아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부흥이 왔냐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펴고 낭독하고 또 읽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보면 훈련된 리더들이 거기에 소그룹 목장 리더들이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 있으면 가가지고 소그룹을 통해서 이 토라의 말씀이 뭔지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먹여지는 순간 죽은 뼈 같았던 백성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회복되냐면 눈물이 회복됐어요.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말씀 앞에서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어야 인본주의든 바벨론이든 우상이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아직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풀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동안 100년 가까이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을 지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에게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그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는 눈물을 멈추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리고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말씀의 폭발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보면은 인자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이 대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게 선포됐을 때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수분조차 없어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마른 뼈에게 선포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조금 좋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속사람 학교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적 치유 사역인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킹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치유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르심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또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이 사람들이 풀어지고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이전보다 좀 나아진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군대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부흥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마른 뼈를 사람이 되게 하고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은 단순히 차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오셨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사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자아의 회복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논리, 어떤 컨텐츠가 아니라 영과 생명을 지금 누리고 흡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 결국 초대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만 진짜 그 부흥의 불이 딱 터진 게 언제냐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예요. 결국 그 현상에 대한 하나님 성령의 임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부터 초대교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즉 신약시대의 부흥 또한 말씀의 폭발이에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벌써 이때부터 베드로의 설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풀리복음이 들어있어요. 마지막 때 얘기가 이때 벌써 있잖아요. 이때부터 벌써 지금이 이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임하셨다, 요엘서 2장의 성취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설교된 초대교회의 개념으로 선포된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때의 그림이 다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서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씀으로부터 오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풀리복음이라는 말을 외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 풀리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요. 그냥 복음 이렇게 쓰고 싶은데 제가 왜 이 단어를 더 사용하냐면 사람들 안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이 공산주의자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프레임 전쟁 진짜 잘하죠. 예. 자기들이 하는 거를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는 거 진짜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또 다른 언어의 싸움들이 필요한데요. 예. 우리가 또 다른 복음 그러면 이단이 돼버려요. 그죠?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알던 복음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풀리복음이야. 그래서 이 풀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과거의 것들을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예요? 확장된 개념으로 더 성경 전체의 개념으로 확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풀리복음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고요, 원래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다만 교회들이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이죠. 항상 그 놓친 그 영양소에서 뭐가 일어나요? 결핍이 일어나요. 예. 여러분, 볼 떨리는 분들 뭐 드셔야 됩니까? 볼 떨리는 분들 마그네슘 드셔야 돼요. 그렇죠? 예. 밤에 안 보이는 분들 뭐 드셔야 돼요? 비타민 A인가요? 하여튼 뭐 드세요. 하여튼 드세요. 결국 뭐냐면 그 결핍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성경이 통으로 말하고 있는 걸 다 먹지 않으면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골고루. 시작. 예, 이게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골고루라고 해요. 골고루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충분한 영양소가 없으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강력한 미혹이 오기 때문에 그걸 이기려면 말씀을 통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결핍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전한 성령의 임재와 또 그 베드로를 통해서 풀어졌던 그 풀리복음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혔냐면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풀리복음의 열매예요.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공동체인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냐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예수님 말씀한 내가 가르쳐 분부하는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그랬죠. 부분적으로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할 거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와 말씀은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복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공동체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거를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풀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한 이래를 지나갈 때 어떤 공동체로 우리가 지내야 되냐, 계시록에 보면 별로 답이 없거든요. 시즌에 대한 이해만 있지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이미 사도행전에 다 있어요. 마지막 때는 사실은 초대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의 압제의 그 모티베이션이 그대로 바벨론 모티베이션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세상과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때를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가 서로 끈끈해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 그런 공동체는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풀리복음이 풀어지면 아, 지금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구나.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으로 모여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교회가 그리고 그 깊이 있는 헌신들이 거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의 상황들을 보면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도 정상적인 영적인 교육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교회가 너무나 인본주의가 됐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지 않은 방식의 교육을 하고 또 성도들 중에서 제자가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급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뭐 코로나 때문입니까? 경제 불황 때문이에요? 문제는 하나예요. 결국은 풀리복음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될 충분한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교회 가도 답을 얻지 못하니까 내 삶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지. 교회는 그냥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만 출석해야지. 이런 분도 너무나 많고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싸우려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곳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풀리복음이 풀어지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왜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놓친 게 뭐예요? 교회와 세상을 너무나 분리시켰어요. 가장 심각하게 심어놓은 거짓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죠? 정교 분리를 반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교회의 입을 닫아놓은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들의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부재입니다. 킹덤의 메시지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훈련 받으신 목회자분들이 그 다음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교회 강단에서 이런 세미나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훈련 포인트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보는 건 하나예요. 아, 이 목사님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분인가 아니면 자기의 고집으로 보는 분인가. 어떤 분은 자기의 상처로 성경을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렵죠. 킹덤 처치 세우기가. 왜냐면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과 상처로 사실 그게 이제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요. 속사람부터 하셔야 된다고. 왜냐면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계신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묶임이 먼저 끊어져야 되니까. 결국 누구에게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방언이 아니라 말씀에서 터졌어요. 자, 6장 1절부터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죠.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위기가 딱 오는 지점이 바로 6장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구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다 보니까요. 정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져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원망의 목소리가 교회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에 대한 사도들의 대처예요.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구제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안수집사 7명을 세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수집사들이 7명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사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마음이 아니라 아유 미안하다,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면서 구제 사역을 전담할 사람을 전부 다 헬라파 리더로 탁 세워놔요. 그들이 이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돌파 포인트입니다. 사도들이 여기서 본 건 뭐냐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말씀의 은혜가 약해지니까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원망이 터져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무너지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늘 제가 우리 키즈 아이들, 우리 킹덤스쿨 아이들한테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냐 없냐? 있다. 이유는 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다 보면요 그 원망의 포인트가 원망으로 가지 않겠죠. 건강하게 풀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사도들이 본 건 뭐냐면 은혜가 떨어졌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 포인트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멍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수를 많이 해.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놓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리더에 대한 어떤 항변으로 갈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얘기 들었는데 초대교회도 보니까 아니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었겠죠. 근데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것은 우리의 완벽주의가 아니라 결국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맥을 잡은 거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교회는 어떻게 됐냐? 6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주어에 보면 교회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묘사했어요. 결국 뭐냐면 다시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져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문제들이 있지만 딱히 새롭게 생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내 남편은 원래 그랬어. 내 아내도 원래 그랬고요. 내 자식도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 이렇게 된 지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우리의 그런 삶의 문제가 갑자기 생겨난 뽀드락지가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길 말씀이 나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이길 만한, 그 사망 권세를 이길 만한 생명 권세가 나에게 충분하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바빠서. 옛날에 책 중에 뭐가 있죠? 너무 바빠서 뭐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제목은 너무 좋은 제목이. 뭐냐면 당연히 바빠서 내 삶에 시스템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빠서 문제면은 삶을 안 바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죠.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요,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주일날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먹어야 힘을 내는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역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일단 내가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삶을 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냐면 다시 나에게 말씀이 공급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충만하게 한 해를 달려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뭔가 내 삶에 지금 좀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거나 어느 순간 내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패권이 회복될지어다. 오늘부터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 하누카가 시작됩니다. 하누카가 뭐냐면요, 커피 이름이 아니고요. 하누카는 뭐냐면 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막 무너뜨려요. 그리고 성전에 뭘 세웠냐면 제우스 신을 막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려요. 막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되찾았는데, 성전을 되찾고 보니까 성전의 안에 있는 그 등불의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래도 그냥 순종하면서 다시 그 불을 딱 켰는데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을 가진 그 등불이 무려 8일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8일이라는 게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다시 만들려면 며칠 걸릴까요? 네, 맞습니다. 리필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 하루치지만 켜겠다고 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동안 성전에 꺼졌던 등불을 다시 키워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겠다, 오늘 이 예배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불을 다 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결론적으로는 그 성전의 등불의 기름을 계속 공급하신 거예요. 거기서 나온 절기가 한옥한데 우리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읽냐면 수전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절기를 따라서 사역하시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절기를 따라 사역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절기에 대한 얘기 나중에 한번 또 나눌 텐데 너무 큰 부분이라 사실 우리가 지키는 뭐 성탄절, 부활절,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어로. 그죠? 부활절, 그죠? 이스터데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 교회가 다시 이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 사단이 심어놓은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12월 25일 날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다시 푸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제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사실은 절기도 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한우카가 어떻게 이제 완성이 되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한우카를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 한우카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기름은 하루치이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 그 기름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순종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아시아 32개국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해 열어주시는 나라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한 나라를 방문하면 또 하나님이 그 다음을 연결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루살이 인생 시작. 그래서 우리는 다 일용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되는 기름이 뭡니까? 풀리복음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계속 타오르게 만드냐면 풀리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내 안에 있으면요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처녀들이 다 졸아요. 그 10처녀가 다 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 기름이 뭐예요? 신랑이 더디올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한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서로부터 오는 모든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버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쭉 오다가 단절된 사람들은요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또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 풀어지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빛이 꺼져요. 빛이 꺼지면 어둠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의 전쟁은요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의 기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그 말씀의 기름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목장을 잘 이제 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장을 주일날 합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게 목장의 정체성이에요. 모여서 뭐 먹으러 갈까? 이건 나중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뭔지를 나누면서 뭐예요? 기름을 나누는 시간이 목장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목장에서 나눌 게 없겠죠.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은 사교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모임은 당근에 엄청 많아요. 거기서 하시면 돼요. 보니까 무슨 모임 다 있어. 나이대별로 다 있어.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당근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이 풀어져서 그것을 나누면서 더 풍성해지는 게 목장의 부르심이에요. 결국 뭡니까? 말씀이 풀어져야 진짜 영적인 리바이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져야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특히나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먹는 구조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9장에서 그때부터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겠어요? 지구를 둘러싼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요 빠져나가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는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매일매일 순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긴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종류별로 다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똑같아요. 영적인 게 똑같아요. 마지막 때에 이 강력한 이 영적인 방사선들, 미혹과 프레임들이 성도들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포함된 말씀 전체가 그림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요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주어진 시간 동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번 주인가 저기 나사모 나라사랑 성남교도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5분 동안 덕담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뭐 했냐면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서 5분 동안 마지막 때랑 이스라엘 풀고 있었어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벨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게 열려야 사실은 애국도 할 수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뭐 하나를 이해하려면요 결국은 풀리복음과 킹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작은 현상 하나,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거대한 안티킹덤을 봐야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아, 왜 그냥 성소수자 왜 차별하냐? 지금 그 문제가 아닌데 지금 하나님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공격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데 결국은 뭡니까? 말씀의 부재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6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강력한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6장 8절. 8절 말씀 띄워주시면 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8절에서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게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풀리 복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거둬요? 영생의 개념이 있는 말씀을 나눠야 영생을 거두는 거죠. 영생이라는 게 나는 영원히 살아 그거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다스리는 자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그림들이 들어오는 말씀이 들어와야 아, 내가 영원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 그림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내 삶에 있는 지역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기 누구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제가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설거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10년만 쓸 건데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그죠? 마지막 때가 딱 풀어져 있어. 야, 그렇지. 안 아픈 게 돌파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니까, 뭐 임시로 쓸 건데, 뭐, 그죠? 중고차 타다가 놓고 가는 거지,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벌써. 이게 뭐예요? 말씀이 심겨지니까 내 삶에 들어오는 이슈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 뭐냐면, 단순히 육신의 쾌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 아닌 것들, 풀리 복음이 아닌 것들, 결국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게 하는 모든 게 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불신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세워진 자들을 향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체를 위해 심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미혹과 인본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바울이 말했던 풀리 복음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지만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과거에 말했던 그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그 복음주의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지금 그 외침이 갈라디아서 6장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사역을 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매주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일을 위해서 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나의 율법적인 문화를 고집하고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신앙으로 지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죠. 이 모든 게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의 옳음을 위해서 살아왔고 나의 옳음을 확인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은 나의 자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불신의 어떤 메시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 기독교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이 땅에 묶어두고 있고 상처에 묶어두고 있는 이 가짜 복음과의 싸움을 지금 교회들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킹덤을 풀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금 누군가 불편할 수 있죠. 조금 누군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잘 설명해 드리면 돼요. 가르쳐 드리면 돼요. 기다려 주면 돼요.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실에 맞춰서 사람들이 불편해 하니까 우리마저도 복음을 축소시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어두움과 전 세계의 어두움을 뚫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그냥 통으로 설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흥의 반대는 침체가 아니고 말씀의 부재입니다. 그러면 부흥을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다 전하는 겁니다. 그냥 결국 내 삶의 문제 또한 세상의 정세와 환경의 문제가 넘어서서 말씀의 부재인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거두는 게 뭔지 보이고요, 거두는 게 뭔지를 보면 무엇을 심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심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없고 간증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뭔가 잘못 심겨지고 있는 거죠. 교회를 매주 가고 있지만, 사역도 하고 있지만, 다이어트를 한대요. 살이 더 쪄. 얘기를 들어봐요. 낮에 아무것도 안 먹는데, 와 대박, 밤에는 치킨 먹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해가 떠 있을 때만 안 먹어. 밤에 폭식. 제가 간헐적 단식이 아니고 간헐적 폭식을 하니까 살이 안 빠진다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들에게 풀리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마저도 풀리복음을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풀리복음을 안 전하니까 안 살아나. 근데 어떻게 살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 디나미스 오시는 목회자분들이 왜 눈이 막 뜨여지고 살아나시냐면은 너무너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은, 그분도 이름이 사무엘이신데 그분은 너무 어려운 교회만 겪다 보니까 살리는 자로 못 사신 거예요, 그동안. 근데 속사람학교 원래 3일 중에 이틀만 참석하셨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오라고 하셔가지고 참석하셨는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의 부르심이 살리는 자라는 걸 다시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 뭘로 살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기가 경험한 교회도 너무나 어려웠고 너무나 많은 분열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었는데 뭘로 살려야 되냐? 풀리복음이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미나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풀리복음만이 이 마지막 때 영혼들을 살리고요, 마지막 때에 깨어난 자들은 무조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기회만 주어지면 풀리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킹덤 메신저들을 키우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킹덤 메신저는 뭐냐면 어떤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 안에 성경 전체를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40시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5분 만에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대별로 그런 킹덤 메신저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을 무슨 구제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문맥으로 보면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심는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낙심하게 될 거야, 포기하고 싶을 거야, 이거예요. 근데 계속해. 그러면 거두게 될 거야. 지금까지 따라온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전하는 자한테 잘해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풀리복음을 심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근데 그 사역을 하려고 하면 낙심하게 된다.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데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오면은 그 교회가 항상 뭔가 진동이 일어나요. 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플리복음이 풀어져 있지 않은 분도 있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충돌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잘 모르니까 이거 뭐 은사주의 아니냐, 이거 뭐 아니냐 막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다 성경이거든요. 뭐냐면 그분들 안에도 여전히 뭐예요? 플리복음이 아니고 부분적 복음이 있다 보니까 확장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진동이 일어나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안에 이제 거두게 되죠. 뭐냐면 킹덤의 열매가 맺히게 되죠.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플리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낙심할 일이 생기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기죠. 그렇게까지 꼭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고 돌아오는 자도 있었지만 다수의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기껏 복음을 전해서 살려놨는데 어느 순간 비진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 사람 와서 은혜 받고 간증하고 경배자였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예배도 안 나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영혼들에게 플리복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그 거둔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살아나는 자들도 더 많을 거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계속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그 살리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회복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살리는 자리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는 자리에 가야 더 살아나는 겁니다. 생각보다 열매가 맺히지 않고 또 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소수인 것 같고 때로는 소수이다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만 유별난가?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포기만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주장하는 거지. 때가 되면 거두는 것입니다.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이 착한 일도 결국은 뭐겠어요? 말씀을 심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냐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전도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들만 만나면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에 집중할지를 얘기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만약에 구제나 어떤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이렇게 적용하지 않겠죠. 결국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심는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해야 돼.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세계관과 이념과 사상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둘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하면 아하는 사람, 특별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진짜 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믿음의 가정들이 더 믿음이 좋아지게 만들면요,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가 잘 서는 것이 그 지역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사역이고 리더들을 더 리더되게 하는 사역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을 사용하시지만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때로는 뭐 노숙인 분도 찾아갈 수 있고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믿고 가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니까 모두에게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목회자,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가정 세우기 운동,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베델과 하나님의 가족 세우기 운동인 거예요. 내일부터 또 칼스쿨 시작되는데 조장 빼면 38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22명이고 우리 성도들이 한 16명 돼요. 또 킹덤 처치 1호, 2호 다 와요. 또 이분들이 지금 어떤 걸 느끼냐면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 강의 한 번만 듣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와서 같이 하겠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 메시지를 풀어내는 거예요. 12월 27일에 가는 제주 사역도 그 제주 안에 지금 영적인 메마름이 있으니까는 믿음의 가정들이 오죠. 우리가 지금 가서 말씀도 전하지만 여러분들도 디나믹 사역도 하시는 거고, 또 1월 8일에 가는 용산 노숙인 사역도 단순히 그냥 도시 빈민을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들 중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어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왔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엄청 힘드셨더라고요.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냥 그전에는 똑같이 사역했거든요. DNA 교회가 의의 나무란 이름으로. 근데 교회라는 개념으로 선포하고 입당 예배 드리고 난 다음부터 엄청난 핍박과 공격이 있어요. 지금 그 입당 예배 다음 주에 그 이윤정 목사님 설교하러 가시는데 집이 평창동인데 이제 저희 교회가 서초구에 있잖아요. 오는데 마라톤을 하는데 그 길을 다 통제해가지고 같은 길을 1시간 동안 계속 돌게 돼요. 설교해야 되는데 막 분노가 차오르고 막 설교하는데 아프고 막, 그리고 막 성도의 80%가 갑자기 아프고 막 이런 일이 벌었어요. 제가 그날 입당 예배하고 남아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안 해드리고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연한 거다. 근데 그거 뚫고 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사단도 알아요. 이 교회가 단순히 그냥 도시 빈민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동안 사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의회나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노숙자들에게 그 도시락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꼭 먼저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들어보면은요, 그냥 사형리 수준이 아니고 그냥 20분 동안 아주 딥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발생하냐면, 아이 도시락이나 주지 설교는 왜 하냐고, 이런 분들 안 와요. 다른 데 가면 그냥 돈 주고 끝나는데 여기는 왜 자꾸 설교를 하냐.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은 다 뭐냐면 남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분들은 뭐냐면 와서 말씀 듣는 게 좋은 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시면 아멘 아멘 막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뭐냐면 이미 남은 자들이요. 그분들 안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8일 날 이제 가는 건데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빨리 신청하시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거기도 남은 자 사역으로 새로운 어떤 사역의 전환이 그냥 하나님 그걸 일으키시는 시간들이 온 거죠. 결국 뭡니까? 마지막 때 사역은 믿음의 가정을 뜨거운 가정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그런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답답하고 갈급했다가 그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해갈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자들이 도시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뭐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그리할지어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공동체는요, 성경 전체의 복음을 심고 거두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고 계세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돌아볼 때, 내 안에 그동안 왜 이렇게 임재가 없었고 부흥이 사라졌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고요, 충분한 말씀이 내 안에 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시고 다시 내 삶 속에 말씀의 패권이 회복되면 어느 순간 그 커버였던 문제들이 별게 아닌 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한 복음을 심는 것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거둘 거야.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게 그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함께 경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 내 삶 가운데 말씀의 통치가,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내가 이기고 날아오르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